벌써 1월 한 달 이제 신년 설교 시리즈 4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첫 주는 개인, 1주차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과 맞닿은 곳에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2주차는 도덕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는 사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회 속에서 개인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리즈로 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적 도전의 삶,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월의 끝자락인데요. 계획 다 세우셨어요? 아니요. 못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다 막 연초에 세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막 분주해서 그런 건지 그 계획을 못 세우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뭐 차분하게 앉아서 계획을 세워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2025년 각자가 나름대로의 소망 또 계획들이 조금이나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뭔지 그 계획이 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쵸? 제가 뭐 신방을 아직 다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만큼은 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라는 말이죠. 분명히 한 해를 지내면서요 기쁘다가도요 갑자기 힘들기도 했다가 또 슬픈 일도 겪었다가 또 다시 막 즐겁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24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삶도 돌아보니까 올 한 해도 어차피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의 인생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보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들의 현실은요 조금 더 고통과 고난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유대 배경을 가진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믿음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았냐면요 사회적으로 배척당했어요. 이게 그냥 욕을 먹는 손가락질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배척, 실제적인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옥 생활까지 심지어 겪어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살지만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믿음 잃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지 않겠냐.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여정은요 분명히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여정일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한 해 동안 감사할 것이고요 또 기뻐할 것이에요. 그리고 슬픔을 겪고 힘듦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면서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즐거움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평안이 단지 물리적 아니면 환경적 안정을 넘어서서 진짜 마음의 평안, 안식이라고 하죠. 이 안식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여정은 반드시 평안 가운데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오늘은 12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이 유대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신앙을 지키는 과정이 너무 고되니까 이제는 믿음 나 잘 모르겠고 그냥 율법이나 이렇게 해서 덕 쌓듯이 난 이렇게 좀 살고 싶어. 나 이제 믿음 신앙생활 잘 모르겠어 하고 그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의 삶이 어떠하였냐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유산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의 그 삶을 고백하면서 12장까지 와서 이것을 이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여 하면서 지금 격려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 자들을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요, 이제 곧 결혼하는 예찬 수정도 진짜 난생 처음 구청에 가서 증인이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건데, 네, 결혼할 때 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증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건데, 그 증인이라는 것이요, 그냥 서류에 사인하는 정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실제적인 삶에서 증언한 사람들, 증인된 사람들을 가지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인했으니까 나 증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보니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름같이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저를 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둘러싸셨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 후배로 막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증인들이에요. 그래, 잘하고 있어 성준아. 너 갈 수 있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지 못했어? 자, 갈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처럼요,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신앙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진짜 신앙을 놓는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모든 게 만사 귀찮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목사는 그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이 진실된 이미요. 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와 형식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막 죄책감도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쓰러지고 낭망해요. 진짜 내가 결국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지만 내 삶 이것밖에 안 되네. 진짜 이거 진짜 내 신앙이 진짜인가? 이런 궁금증까지 생기고 죄책감도 막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용기 잃지 않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대답해 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신앙의 여정이지만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제가 3가지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 앞에 놓여진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요. 발견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치우고요. 때로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삶에서 나를 갉아먹고 있는 모든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발견하고 치우거나 버리거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저는 자녀가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명 키워보셨어요? 네, 안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저 혼자 스스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가장 내가 힘들었던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정리라는 영역이에요. 정리. 지금은 이제 좀 이 스트레스가 좀 덜하긴 한데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진짜 저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집이 정리가 안 돼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초이 좀 공감돼요? 네, 정리가 안 돼요. 분명히 난 정리하고 돌아섰거든요? 근데 정리가 안 돼요. 일단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요, 여유도 없어요. 근데 4시 돌아다니잖아. 4시 돌아다니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냥 어지럽히기만 해? 또 싸워,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그 정리 안 되는 이 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저 개인의 성향이겠죠.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하나씩 한 명 한 명 이제 하나씩 본인들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요.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 더럽게 자기만의 공간에 계속 무언가를 쌓아놔. 그렇기는 해요. 근데 뭐 어찌됐건 그래도 모두가 쓰는 공간에는 좀 덜한 거지. 시간이 흐르고요, 집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드디어 거실에서 함께 좀 깨끗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네. 저와 비슷한 장모 재훈님이 계신데 약간 걱정돼요. 저처럼 집에 들어가기 싫어할 수도 있겠다. 저 친구 저랑 비슷하거든요. 네.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요, 어지럽힐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아이들은 뭐가 재밌겠어요. 그냥 가다가 십자가 잡고 입에 넣는 거예요. 네. 리모컨 잡고 이러면 입에 넣는 거예요. 왜? 아이니까 몰라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구강기라고 하잖아요. 자꾸 입에 뭐 넣는 거야. 그게 만족입니다. 그게 즐거움이야. 넘어뜨리고 부시는 거? 그거 재밌는 거 하루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희 형님 때 TV가 부서졌어요. 진짜 70인치거든요. 뿅망치로 때려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전화 왔더라고요. 성준아, 이거 가져가서 잘못 치니까 이거 고쳐서 한번 써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고쳐서 써볼까 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브라운관은 진짜 쉽지 않아. 완전 전문 기술이라고 어렵다고 해서 형 그건 내가 못 고치겠는데 그냥 버려.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프지, 답답하지. 근데 아이들한테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병대 뭐 진짜 사실 저 말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안 돼. 그러면 소리 지르게 되는 거야. 야, 언제까지? 너가 나이가 몇십 대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숙해진다면요, 정리가 돼야 돼요.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치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해요. 무거운 짐, 사든 짐들은요, 버려야 합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내 삶이 건강해지고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옆으로 치워야 할 것들, 정리해야 할 것들, 나를 얽매이게 쉽게 죄짓게 하는 얽매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참 훈련을 열심히 좀 했었는데 저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때 제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요, 저는요 하루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짜증이 늘고요,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으니까 짜증도 같이 늘어요. 그런 저를 발견했어요. 아, 나는 잠을 8시간 이상은 자야 돼 라고 알게 된 거예요. 또 저는 건강한 식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요즘 느낀 거예요. 이제 건강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종일 속이 불편해서 하루에 있는 일정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몸의 컨디션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계속 불편하고 속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고 이러니까 하루가 만남의 일정이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본질을 금방 까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보여지는 것을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정말 저는 이제 막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여보 나 오늘 뭐 입을까요? 했더니 이제 그 검은색 블랙진을 입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바랬으니까 좀 하나 사자고 나한테 그러는. 근데 내가 보기엔 괜찮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 사자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나 봐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본질을 흐려버리는 이런 내 모습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 치워야 할 것은 나를 쉽게 죄짓게 하는 것,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자는 것, 먹는 것, 내면의 본질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제가 열심히 챙기지 않으면 아, 나를 썩게 만드는 방해물들이 그런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얽매이게 하고 쉽게 죄짓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해물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제거함에 있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도 필요하고요, 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해요. 매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지만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이 필요해요. 너무 거창하게 갑자기 내가 발견됐어. 막 버려야 할 게 100가지라는 걸 알았어. 100가지를 하루 만에 못 버려요. 그러면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 붙잡고 한 걸음 해보는 겁니다. 한번 버려보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참된 평안, 안식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방해물을 치우고 버리고 정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도전 두 번째는요, 인내라는 거예요. 야, 이 인내가요 이 시대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스타나 뭐 한번 열면 릴스를 보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뭘 보면 안 돼. 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러고 있어. 인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생산성이 극대화된 시대잖아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그냥 절대적 가치가 됐어요. 이것을 추구하는 시대에서는요, 인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어떤 영역에서 보면 이 인내의 가치는요 되게 하찮아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마치기까지 어떻게 하래요? 끝까지 인내하래요. 힘들어도 한 걸음 내딛으면서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갈 수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는요, 마지못해서 인내하는 수동적인 못 버티겠는데 이런 인내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끈기가 있는 인내예요. 순간적인 결단, 인내해야지, 이것을 넘어서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 신뢰를 내 마음과 내 영에
내 행동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인내.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라고 지속적으로 내가 끈기 있게 결단을 이어가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인내한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이 밝히 드러나 있는 곳이 성경이에요. 구름같은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 맞아, 나도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지. 나에게 힘을 주시지, 능력을 주시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만 인내를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내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군가의 기도가 냈는데 그것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의 삶입니다. 더 작게는요, 이것을 가정에도 가져갈 수 있겠죠. 가정 안에서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이런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이 이것이 있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 이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내가 기도해 주는 거죠. 남편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삶이 이어져 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의 과정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인내의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좀 도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개척하고 정말 새로운 걸 정말 많이 도전해 봤는데요. 그 어떠한 일이라도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는요, 그 일이 서툴러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건 낮건 간에 내가 시작한 일을 서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다가 열심히 배우려고 도전했는데 막 어그러져. 그러면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상력은 없어지지, 에너지는 딸리지, 체력은 떨어지지, 머리는 빨리빨리 안 돌아가지, 이해력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점점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꾸준히 도전하고 배우다 보면요, 어느새 그것이 익숙해져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 영역에 나보다 조금 서툰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해봤다고, 조금 더 익숙해졌다고 이것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하시면 전기공사하거나 네트워크 공사할 때 저를 불러주세요. 짜장면 사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기를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뭐 전등부터 시작해서 수도관도 고치고요, 네트워크도 다 설정해요. 그래서 이 방에서 저 방 컴퓨터에 파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걸 잘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한 번 꽂히면 저는 3, 4일 계속 붙을 거 그걸 해결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이 막 안 되면 막 짜증도 내고 혼자 막 아우 그거 왜 안 되냐고 막.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딱 해결이 되고 나면 그게 내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그걸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음향 지금 제가 하잖아요. 제가 음악 틀었다고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저는 아날로그 콘솔을 썼던 시대거든요.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그 콘솔을 잡을 때 그게 헷갈렸어요. 근데 이 아날로그 콘솔을 다뤘으면 디지털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3, 4개월, 3, 4개월, 한 6개월은 유튜브 쳐보고 여기 와서 해보고 얼마나 노력해서 이것을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걸 제가 못했어요. 그럼 제가 맨날 찾았겠죠. 예찬아, 규성아, 찬양아.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을 배워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삶의 여정을 갈 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요, 선수가 진짜 실제 뛰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완주를 하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다. 인생의 믿음의 여정 내가 살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한 걸음을 어디다 내디뎌야 할지 알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그 안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이 그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견디는 힘,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믿어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결과 때문에 여러분 혹시 포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당장의 보기에 좋음직한 것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저와 우리 올디너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또한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내를 할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위한 마지막 도전은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으로 그 믿음을 만드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만드신 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 걸음이 쌓여서 인생의 모든 여정은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침반 없이 배를 탔어요. 그럼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나요? 물론 조금 항해사 같이 좀 해를 보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진짜 바다 깊이 멀리 나가게 되면요, 그대로 표류하게 될 거예요.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상에 오르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높은 정상이에요. 근데 지도 없이, 만약에 나침반 없이 정상에 올랐어요.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다 가다 보니까 여기가 정상인지 어딘지도 몰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한 걸음의 방향은 어디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내가 행동하는데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이 노래도 있잖아요. 언제나 파이팅 해야죠. 근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연약해질 수 있고 방황할 때 있지만, 그 인생의 여정에서 저기 벼락 끝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술을 찾아야 합니까? 도박에 빠져야 합니까? 인생 한 방을 위해서 로또를 찾아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십자가의 고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 견뎌야지. 맞아요. 좋은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귀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셔서 그 기쁨을 얻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제가 이 땅 내려가서 할 일 다 하고 올라왔어요 하고 띵기띵기 놀면서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인간의 삶을 살아봤더니, 신이지만 인간의 삶을 살아봤더니 이러하답니다. 아버지 이러하답니다. 그러니 이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날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버지 내가 다 이루고 왔어요. 그러니 이들을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편에 앉아서 띵기띵기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지친 인생에 소망이 찾아옵니다. 낭만하고 포기하는 인생에 기쁨과 평안이,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무 기쁜 서사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평안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즐거워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 중에는요, 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참된 감사와 안식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내하며 걷는 그 걸음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닮는 성숙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희노애락의 인생에 평안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고 안식이 있고 예수님을 닮는 성숙이 있는 그 인생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걸어야 하냐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요, 2025년 한 해가 단순히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의 굳건함, 담대함을 위해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양한 믿음의 도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해서 일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꾸준히 내가 말씀 가운데 좀 은혜를 입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나는 공동체를 잘 몰라. 근데 공동체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는 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은혜를 누려보겠다고 결단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좀 생각해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요, 저처럼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운동 이것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 일상의 삶을 좀 더 잘 루틴하게 잘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의 영적 도전이죠. 또 누군가는요, 주어진 일을 내가 적당히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니 주어진 상황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시는 분도 믿음의 영적 도전이 될 수 있겠죠. 단 이런 삶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쓰러지고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달리는 건 나를 건강하게 그것은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올해는요, 각자의 삶에서 아주 작더라도 믿음의 도전이 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도 사역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좀 믿음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도전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같이 공동체의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2월부터 예배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2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2월까지 한 번 해보려고 해요. 11번의 예배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뭐 방학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예배 사역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소망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해보자,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어서 우리 교통 얼마나 좋아요. 아무나 누구나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소망을 꿈꾸고 위로와 평강을 얻는 예배, 그 예배를 한 영혼을 위한 예배를 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한번 해보려고, 한번 그 길을 걸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수정해서 가야 될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밖에도 올 한해는요, 우리 공동체가 아마 다양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될 거예요. 꾸준히 계속 해왔으니까 그 도전이 여전히 우리 삶에 이어가겠죠. 뭐 다양한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련회와 같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도 사실 믿음의 도전이죠. 누군가는 나가서 공동체와 함께 1박 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거. 그게 왜? 하지만 힘든 일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는 집 내두고 나가서 1박 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 한번 하는 거, 그거 신청해서 한번 가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도전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올디너리 공동체도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조금 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좀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걸음이 한 걸음이 되고요, 두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되어서 나중에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